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탑을 쌓는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여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원래 탑을 쌓아야 하는 재료는 돌과 진흙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사용했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한 것입니다. 벽돌은 여러분 단단하고 안 깨지고 반듯합니다. 어쩌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성격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봉사도 최선을 다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순종도 잘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벽돌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탑이 벽돌이기 때문에 착착착 올라가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역청이라는 것이 접착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합도 잘 되고 쌓기도 쉽습니다. 탑이 금방 올라가고 교회가 빠른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볼 때도 그 교회는 아름답게 쌓아져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바벨의 교회를 바벨탑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돌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맨날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돌은 모나고 어떤 돌은 거칠고 어떤 돌은 너무 크고 어떤 돌은 너무 작고 또 어떤 돌은 바위고 어떤 돌은 조그만 돌멩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고 부딪히면은 깨지는 거예요. 울퉁불퉁해서 쌓아지지도 않고 부딪히면 박살이 나고 겨우겨우 또 2층으로 쌓았는데 역청이 아니고 진흙이다 보니까 그 진흙에 금이 쉽게 가는 거예요. 불안불안하게 2층까지 쌓았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쿵 하고 그 돌을 부딪히면 2층으로 쌓였던 돌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돌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보여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관심도 없는 교회가 돌들이 모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물론 당연히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다니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은 벽돌과 역청으로 교회 탑을 쌓지 말고 돌과 진흙으로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는 모나고 거칠고 너무 크고 너무 작고 울퉁불퉁하고 갇히고 바위 같은 사람도 있고 작은 돌멩이인 사람들도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내가 옮기려고 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바위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힘이 세고 그 바위를 옮길 수 있는 어떤 자가 와서 그
바위를 옮길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벽돌로 모인 교회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벽돌은 자기들끼리 붙여놓으면 잘 올라가고 막 올라가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헌물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고, 내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렇게 높은 하늘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석자를 세우고 싶은 교회가 벽돌로 만들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이름 석자가 세운 교회를 주님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에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 바로 벽돌과 역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돌과 여러분 헌물로 지은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웅장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벽돌로 쌓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세운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탑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교회를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박살을 내시고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살을 내시고 부수시냐면 그들의 언어로 박살을 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주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육체의 언어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언어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수근거리고 저기서 수근거리고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면서 육체의 언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대립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19절 말씀 가운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육체의 일만 남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의 생명이 계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을 구별해내고 만들어내고 그 정함의 결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진짜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위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언어만 이 가운데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시기하고 분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위를 옮길 수 있는 힘 있는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존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송가 가사 보면은 이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그분이 그 돌들이 모이는 교회에 오셔서 그 돌들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돌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동환 집사님 그 농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거기서 캠핑도 하고 고기도 먹으면서 다 보셨잖아요. 큰 바위도 있고 작은 바위도 있고 모나고 울퉁불퉁하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그 바위가 집사님의 포크레인으로 인하여서 정말 처음부터 하나 한 존재 한 몸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다 보이신대요. 이 돌은 어디에 들어야 되고 이 돌은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이 바위는 받침이 되어야 되고 이 돌들은 기둥이 되어야 하고 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의 교회 역시 주님이 우리를 쌓으시는 거예요. 어떤 돌은 우리 교회의 받침이 되어야 하고 어떤 돌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어떤 돌은 그 받침 옆에 있는 작은 돌일 수도 있고 어떤 돌은 그 기둥 위에 있는 작은 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쌓아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돌 같은 우리를 쌓아주셔서 한 몸 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돌멩이 같은 우리를 지느기신 성령님이 하나로 연결시켜 주셔서 여러분 1년 전에 한 몸, 한 공동체인 말씀의 교회로 우리를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천천히 가고 느리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내 옆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돌멩이인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박경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사람은 이 땅의 계산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방법을 오직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이왕이면 성품 좋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좋은 일꾼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사람이 와야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이 와야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바벨탑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포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세운 교회를 당신이 사역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금가고 깨지고 갈라진 도랑아리 같은 사람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주가 떠질 때 그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그 보혈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비워진 돌 항아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비워진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벽돌같이 반듯받은 듯한 사람들이 모여서 높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높이 못 올라가요. 맞아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쌓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바닥에 쫙 깔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높이를 아래에서 위로 재지만 주님은 아래에서 위로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엎드리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참 높이 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교회에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싸웠다고 합니다. 운명적으로 둘이 싸움을 대판하셔서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A 집사님은 성품도 좋고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에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반면에 B 집사님은 부정적이고 날카롭고 모나고 어렵습니다. 비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도 많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지금도 나는 그 비집사가 그 교회에 있다면 나는 그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며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누군가에게 원망과 미움을 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A 집사님과 B 집사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운명적으로 교회를 나가야 한다면 누구를 잡아야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둘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남겨야 한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좋아해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해주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A 집사님을 붙잡고 B 집사님을 내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을 주는 A 집사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B 집사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A 집사님은 다른 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곳에 가서도 존경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도 칭찬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도 훌륭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이지만 B 집사님은 갈 곳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집사님을 내보내면 그분은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영혼을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과 틀린,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목자가 되어 그를 어깨에 메고 오셔서 같이 잔치를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려서 그분의 어깨에 메어 참여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말씀 위의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내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긍휼함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안에 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이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이기에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1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3가지만 부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비겁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방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패 뒤에 있으면 안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 뒤에 있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 적의 화살이나 적의 칼에 맞아 아픔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방패만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비겁하셔도 돼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 뒤에 숨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인맥도, 나의 지식도, 나의 재산도, 나의 자존심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야지만 그 방패가 나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내게서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비겁해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들은 얘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방패이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그 사람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껴지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수준이든 그 사람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만나면 초등학생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고, 대학생을 만나면 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고, 어른을 만나면 어른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내가 수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을 보여주고 경건함을 보여주고, 그것은 여러분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품일 뿐이지 그것을 여러분이 나타내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여러분 거룩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안에 제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제 말씀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해야 되는 게, 요새 제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저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목사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나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게 되잖아요. 목사가 원하는 교회를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고, 그렇게 왜 안 되냐며 여러분들 다그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바라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종교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과 말씀만 남는 거지, 그 자리에 목사의 권위도 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또 목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헌금을 이야기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전에, 내가 이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알기 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헌금은 그 가이사의 것, 돈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전에는 이 돈이 나에게 소중했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이제 진짜 내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한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오병이어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뻥튀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오병이어는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만나, 말씀, 그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과부와 두 렙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시는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헌금 안에 있는 당신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저는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하며 이전까지 나를 살게 해줬던 돈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보세요 여러분,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은지 아세요? 가인은 이 땅의 것을 드린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여 이 땅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요, 그리스도의 가치성을 발견한 만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만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쌓아놓고 있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버렸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런 교회로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